오늘은 고난 절기 시리즈 네 번째로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함으로 그 임하는 왕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통 교회 안에서는 이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주님을 환영했던 그것을 기념해서 이제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이 종려주일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의미, 그 뜻을 우리가 알아보고 오늘 사는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므로 주께서 이 예루살렘의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 가정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이 외침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나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 예루살렘 입성에 나귀를 타고 주님이 가시는 이 전 과정에 있어서의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가지로 이제 여러분에게 소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 두 번째는 누가 시온의 딸이며 누가 예루살렘의 딸인가, 세 번째는 누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네 번째는 의의 왕이 타신 나귀 새끼는 무엇인가. 이렇게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죽기를 바라고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정말 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입성하는 그 과정에 나도 그 많은 무리들 겉옷을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외치는 그 자리에 있는 그런 환상의 어떠함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종려나무를 흔드는 사람, 내가 바로 나의 옷을 벗어서 그 주님이 가시는 길에 깔고 주님이 타시는 그 나귀에 까는 이런 생각과 이런 믿음으로 이것을 우리의 눈에 그리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유대의 절기를 따라서 백성들은 자기들의 이 속죄의 제물을 드리려 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듭니다. 이 자기의 죄를 인하여 제물을 준비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저들이 원했던 그 속죄의 제물인 것을, 예수님이 그 속죄의 제물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이 예수님의 속죄의 제물로서의 예루살렘의 이 입성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대단했죠. 엄청난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저들이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소리치며 외치는 그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장관이라 대단했습니다. 마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무엇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 봐야 하느냐 하면 바로 왕하 9장 13절입니다. 열왕기 하 9장 13절에는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왕의 즉위식을 할 때 바로 행했던 그 모습과 방불한 모습을 주님이 이곳에서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목격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결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수많은 백성들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마치 이스라엘의 왕의 즉위식을 방불하는 그런 행차를 보고 난 이후에 이들이 민심이 완전히 예수로 향하여 기울어 있고 율법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칭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들은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참 새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모습을 지금 이곳에서 연출함으로써 놀랍게도 땅에 속한 예루살렘은 주후 이제 70년 만에 파괴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땅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천상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그 광야의 시내 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의 그 환경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었던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온 산에 이제 산 밑에서 거했고 모세는 이제 시온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받았는데 그 현장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이 임한 곳이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지금 그 성경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느껴지고 그런 어떤 이 예루살렘 성에서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는 환호성과 어떤 이런 것들이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이 바로 저는 천상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저는 투영하여 거기서 보는 것이죠. 그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바로 히브리서 12장 12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하여 있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새 예루살렘의 그 실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림자로 율법을 내리신 것이죠. 참 이것이 여러분이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이해가 되어지는 줄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설명하면 좀 이해가 쉽겠죠. 자, 여기에 손이 있어요. 여기에 손이 있으면 이 손에 나타나는 이 그림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 손과 그림자는 따로 존재합니까? 같이 다닙니까? 같이 다니잖아요. 손 따로 있고 그림자 따로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예루살렘이 시내산에 이렇게 임하여 있을 때 바로 이스라엘은 그 시내산의 새 예루살렘의 그 그림자인 율법을 거기서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림자와 같은 이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때 실제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시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서 이 들어가심으로써 이 땅에 있는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건설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연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예루살렘의 입성은 땅에 속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하늘의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죽음을 위하여 주님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심으로써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가 시온의 딸이며 예루살렘의 딸인가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가랴서 11장 10절에 보면 스가랴가 예언했던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보면 언30으로 팔리기 전에 언30으로 저들이 중가를 달아주기 전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청종하며 따르던 가련한 양들은 알았다. 주께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것을 하나님을 청종하고 따르던 가련한 양들은 그것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청종하며 따랐던 그 시대에 그야말로 정죄되어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가진 가련한 하나님의 어린 양들이 바로 이 시온의 딸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누가 시온의 딸이며 누가 예루살렘의 딸인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누가 예루살렘의 딸이며 시온의 딸인가를 주님이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우리도 바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입성의 이 과정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깨닫고 아는 자들이야말로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이요 시온의 딸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왕의 임하심에 대하여 어떤 자세와 모습을 가지느냐 하면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의 딸아 크게, 즉 다시 말하면 이 왕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왕기하 9장 14절에 북이스라엘의 예후의 왕이 즉위식을 방불케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우리의 왕이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다는 이런 믿음으로 종려나무 뒤로 가지를 흔들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바로 이 사람이 크게 기뻐하는 이 왕의 임하심을 크게 기뻐하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딸들인 것입니다. 또 스가랴서 9장 9절에는 예루살렘의 딸들아 절거이 부를지어다. 무엇을 절거이 불렀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의 딸들이요 시온의 딸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왕들이 즉위식을 하거나 또 그 왕권을 가지고 그 궁궐에 들어갈 때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야말로 잘 조련된 백말이나 흑말이나 이런 멋진 말을 타시고 화려한 궁궐을 향하여 입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이 보낸 정말 이 백성들을 구원할 이 왕은 사람이 보기에 이런 화려하고 영화로운 이런 모습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왕 중의 왕이신 참 이스라엘의 왕에 입성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이 초라한 모습, 나귀 새끼를 타고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천민들이요, 죄인들이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무리들의 그 한호와 찬송을 받으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저들이 깔아준 그 겉옷을 밟으며 그 겉옷을 타시고 들어가는 이분이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구원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바로 그 사람이 시온의 딸이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록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따라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분이 나의 왕이시, 나의 구원주시요, 나를 영원한 이 죄악의 형벌에서 구원할 나의 왕이심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바로 그가 예루살렘의 딸들이 시온의 딸들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가? 누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가?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은 혈통적 유대인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부모가 잘 믿으니까 나는 천국 갈 것이야. 착각하지 마세요. 또 어떤 남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잘 다니니까 나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랑 붙들고 가면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천국은 이 새 예루살렘은 결코 혈과 육의 관계를 따라서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오직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 딸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온의 딸과 예루살렘의 딸이 또 어떤 모습을 가진 사람들일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하게 되면 그 올림픽의 개막식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그 개막식 준비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 리허설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개막식이 열립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3년의 이 공생애를 마치고 참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가 다스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입성을 우리는 오늘 보고 있습니다. 이로써 땅에 속한 손으로 지은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 바로 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씀하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우리는 미리 계시록 21장에 기록된 이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는 이 과정에서 먼저 보고 또 계시록에서 이 요한은 그것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질 땅의 예루살렘은 이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들어갔습니다. 율법을 따라서 그 절기를 따라서 자기의 속죄를 위해서 들어가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새 예루살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속죄를 이루신 그 의를 가지고 새 예루살렘은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육체에 속한 인간의 어떤 행실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진 자라야만이 이 새 예루살렘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여러분은 정말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어린 양 예수의 물과 피를 가지지 아니하면 어느 누구도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오늘 누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가? 바로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은 그를 믿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 물과 피를 가져야만이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가진 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진 자는 누구든지 이 세상의 어떤 겉옷을 거친, 이 세상의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물과 피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성령은 물과 피와 하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이 성령을 받은 확실한 증거가 뭐냐, 내 입에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내 입술을 통하여 찬송되어지고 내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가 묵상되어지는 사람이라면 그는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이며 그는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오늘 이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타신 낙이 새끼는 무엇을 말하는가? 여러분은 낙이 새끼입니까? 어미 낙입니까? 이것은 비유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제가 지금 낙이 새끼와 낙이 어미에 대한 이 비유를 마태복음 11장 25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자들은 주님이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가 하면 바로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지혜로워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사실 주님이 어찌 보면 비하한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저들이 지혜롭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래 네가 지혜로워 봐라, 내가 너를 지혜롭다 할게.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지혜롭다 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타난 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들에게 나를 나타내지 않아.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님을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어린 아이들은 누구인가? 어린 아이들은 바로 율법에 정죄된 가련한 백성들이 바로 율법의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어린 아이입니다. 율법에 정죄된 자들. 유대 정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좀 해간다고 해서 그 율법의 의를 자랑하고 율법의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율법에 선생된 자들입니다. 선생된 자들,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정죄된 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는 고백을 가집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죄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께서 이 죄인이 성전에
모퉁이에 서서 감히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버지여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바로 이런 모습이 어린 아이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주님을 계시하시고 주님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낙의 새끼란 바로 이 율법에 정죄된 이런 백성들을 낙의 새끼로 주님은 이렇게 성경은 비유합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이런 낙의 새끼를 타고 또 그 낙의 새끼들이 옷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깔아주고 또 이 나귀가 주님이 타고 가시는 그 나귀의 그 앞길에 자기의 옷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며 나의 왕 다윗의 영원한 위를 가진 예수님과 함께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소리를 외치며 바로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나귀와 나귀에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고 그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 자기의 겉옷을 깔고 있는 이런 과정의 이런 모습이 바로 천상의 예루살렘 성의 입성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귀의 새끼인가? 바로 율법에 정죄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입니다. 율법의 의를 이 율법의 의란 사람의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로 여기고 이것을 자랑하는 자는 율법의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주님이 결코 그런 자를 다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행실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함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령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영혼이 나귀 새끼요 어린 나귀인 것입니다. 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왕의 왕이신 새 예루살렘 성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시는 길에 그 옷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다 깔아주고 지나가는 길에 옷옷을 벗어서 깔았던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루살렘의 입성 가정에서의 이 겉옷 오늘 이 겉옷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겉옷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뜻하느냐면 이 사실 여러분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옷은 그 사람의 지위와 신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복을 입죠. 제복. 그런데 대제사장이 그 예복을 벗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의 가운을 벗었다고 해서 대제사장이 아닌 것은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유대인들의 이런 겉옷을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입고 있는 이 옷조차도 벗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겉옷은 이 세상의 세상적 육신적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 삼고 주님께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의 많은 사람들이 학문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면 이 학문이 그 사람의 의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여령 씨가 한 말이 있습니다.
또 서울대학교 음대 출신이었던 한 모 목사님이라는 분도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결같은 이야기가 뭐냐면, 내가 가진 많은 학문이 하나님을 아는데 참 방해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옷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합니다. 학문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또 재물도 자기의 의가 되었어. 부자 청년을 통하여 주님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왜? 이 자기의 재물의 겉옷을 입고 있기 때문이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면류관을, 이 세상에 특별한 어떤 상을 받은 것을,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사람은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주님 앞에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 앞에 겉옷을 입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겉옷을 모두 벗어서 주님이 어린 양을,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는 그 길에다가 까는 이런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의 이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오늘 주님이 이 종료주일에 보여주신 이 현장의 모습과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겉옷들을 주님 앞에 전부 벗어서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들어가시는 주님 앞에 내가 입고 있는 학문의 옷, 지식의 옷, 권력의 옷, 가문의 옷, 또 건강의 옷,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나이 60이 다 되어 가도록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으니 얼마나 자랑할 만한 건강입니까? 그러나 그것도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돈이 많으니 그 많은 돈이 자기의 생명을 연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는데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많아서 오래 살고 싶어서 좋은 약을 먹으면 오래 사는 줄 알고 한의사를 개업을 시켜줘 놔놓고 그 한의사를 통하여 온갖 좋은 것을, 좋은 약재들을 지어 먹다가 오히려 간이 망가져서 죽었다는 참으로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무엇도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주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선생된 자들, 이 자들은 그들을 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은 그 겉옷을 걸치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은, 겉옷을 벗어버리지 못한 그 사람은 그 겉옷과 함께 그를 타고 있는 존재가 있어요. 율법에 선생된 자들은,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이 자들은 바로 마귀들이 그를 타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그를 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린 나귀가 되어 주님을 타고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에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인자들, 이제 내 왕이 내게 임함으로, 여러분의 왕이 여러분에게 임함으로 여러분은 그 임하는 왕 앞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앞에 말씀을 다 드렸는데 요약해서 오늘 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즉 내 왕이 내게 임할 때 내가 취해야 할 행동이 뭐냐? 다시 말하면 내가 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나귀의 새끼가 되어야 합니다. 어미 나귀가 되어서는 결코 내 왕이 내게 임할 때 나를 타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타셔야만이, 주님을 내게 태워야만이 내가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인데, 주님이 나를 타지 아니하면 내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즉 다시 말하면 주님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자기의 겉옷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고 나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죽노라. 내가 죽어야만이 내 겉옷을 벗는 것이며 내가 바로 어린 나귀가 되어 그런 나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나를 타시고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겉옷을 벗어버리며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그야말로 소리 높여 그냥 적당하게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정말 환영하고 반기며 즐기며 소리 높여 외치며 부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이 새 예루살렘에 나를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방관자가 되고 구경꾼이 되어서 나를 한번 구원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자들은 주님이 데리고 들어가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런 자들은 자기의 의의 옷을 입고 이 세상의 옷을 입고 물질의 옷, 권력의 옷, 명예의 옷, 온갖 세상의 면류관의 옷을 걸치고 있고 호산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이런 소리 높여 외치며 그 이름을 찬송하며 부르지 않는 사람은 왕의 임함을 영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임하십니까? 바로 그분이 나를 타고 그분의 나라로 들어가시기 위해서 내게 임하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왕,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함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주님을 태우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님과 함께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다 들어가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